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공무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은 남들이 다 뇌물 받아도 자신은 안 받으려고 애쓰고 혹시 받게 되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만 받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없다. 내 주변 동료들은 다 지금 뇌물 받고 있는데 이만하면 나 정말 괜찮은 공무원이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실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서니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 가운데 이분은 힘들었지만 매우 중요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이분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내가 적게 받았다고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아름아름 받아왔던 그 뇌물을 모아서 샀던 강남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정당한 월급만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까운 경기도의 한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몇십 분이나 걸어야 되는 동네의 아주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내 봉급에 맞는, 사실은 내 주제와 형편에 맞는 가장 알맞은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환경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나요?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저렇게 유별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깜빡 괜히 목사님이 양육 받으라 그래가지고 양육 잘못 받았다가 정신이 잘못 돌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절대 양육 받으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건강한 성도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의 건강성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길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건강한 성도란 갈등이 충만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가 돼서 우리가 동창회 나갑니다. 동창회 나가서 너도 좀 예수 믿어라 전도했다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좀 믿어도 교양 있게 믿어. 이런 무안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동창회를 연말연시 이제 송년회로 동창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동창회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동창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무한히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또 회식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오는 대답은 종교가 사람 버렸네. 너무 광신이라고. 아니 내가 아는 분도 장로님인데 그분도 술 다 마신다고.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 말이 돌아와요. 여러분, 거룩의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때부터 내가 죄 아래 팔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갈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 아래 팔려간 부분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은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죠. 생각 없이 지었던 죄와 중독을 깨닫게 되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 갈등을 말씀으로 치료받으면서 우리가 마침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아픈 것을 깨달지 못하면 그 영혼이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1인칭 단어가 7절부터 25절까지 무려 34번이 반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믿음에는, 신앙생활에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얼마나 내 말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내가 하는 일인데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때로 결단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안 돼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정당화하면 됐기 때문에 내 행동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차원이 다르게 갈등의 차원도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고정관념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갈등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정관념, 학력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성격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의 뜻대로 갈등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갈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 충만한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해요. 1893년 조선시대, 1893년 6월에 조선에서 6번째 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전에는 백정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세대 중에서도 백정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백정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정놈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의 백정은 그 조선시대의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민.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이라고 해도 양반집 어린아이 앞에서 백정은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름 없이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의 아들로 살다가 백정의 딸을 만나서 백정을 낳고 사는 길이 없는 인생이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백성춘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콜레라에 걸리게 되는데,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고종의 주치의였던 어비슨 선교사가 그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박성춘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임금을 고쳤던 손으로 백정놈이 나를 고쳐주다니, 임금을 만진 손으로 나도 만져주다니, 그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 한복판에 롯데호텔 자리에 이 곤단골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당시에 예수 교도들을 경시하던 그 조선 말기에 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많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백정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출석했던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백정이 교회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6명이나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박성춘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무어 선교사님은 이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양반들은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광교 부근에 홍문습골 교회라는 양반들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곤단골 교회는 이 백정 박성춘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 나가고 4-5명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의 교인이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2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 한 명이 아쉬운데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조선에 와서 온갖 박해와 멸시를 무릅쓰고 그렇게 어렵게 조선의 관리들을 전도한 건데 이 백정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 무어 선교사는 박성춘을 받아들여요. 이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가 자기를 양반과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자기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백정으로 태어나서 이름도 잃어버리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갔던 그 20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곤단골 교회는 소위 말해서 첩장교회, 첩과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어요. 당시에 계급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가득했던 조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천박하게 그지없다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싫어서 나갔던 그 양반들, 그 홍문습골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도 끝내는 양반이 백정과 어울린다 라고 하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같이 하지 못해, 저런 사람은 도저히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철벽 같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홍문습골 교회는 양반들끼리 나가서 세운 양반의 교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교회 교인이 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읽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니까 또 백정을 차별했기 때문에 홍문습골 교회 사람들 안에도 편치 않은 갈등들이,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곤단골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대접받는 교회다, 백정도 사람 취급받는 교회다, 그 소문이 나면서 부흥했어요. 그러나 홍문습골 교회는 부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부흥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게 다 축복은 아니에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압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는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완전한 승리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수료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20주 동안 양육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40주를 양육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우리 수료식을 하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고 말씀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의 싸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부터가 진정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갈등 충만의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아직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예요.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욕망과 야심과 여절한 차별이 있는 것이 그 죄예요. 성차별, 지역차별, 빈부차별, 학력차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법조인들만 모인 교회, 어떤 분들은 의사들만 모인 교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곤단걸 교회에서 양반들이 완전히 나가기 전에 이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무어 선교사에게 뭐라고 중재안을 냈냐 하면, 자, 좋다, 우리가 백정을 받아들이긴 할 텐데 그 대신에 양반들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게 하고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게 해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오겠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진짜 힘들게 세운 교회인데 이 무어 선교사가 이건 받아들일까? 그래, 이 정도 차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양반들이 그렇게 곤단골 교회를 박차고 나오면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백정을 품고 사랑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차별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차별의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행위로부터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함이 행함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과 악의 가치가 달라져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악이 아닌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을 원합니까? 선을 원합니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의 원함이 바뀌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악에서 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하는 바 선이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선을 원하지만 그게 안 돼요. 선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누구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받고 다루어질 때 그 선함과 행함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년이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그도 내적인 신앙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인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상담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 감사해야지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안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존 버년에게 젊은 목사님이 해줬다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남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이 성경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대사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끊어지지 않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도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소한 일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했어요. 여러분, 오늘 김은성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저는 김은성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서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양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낙태의 죄를 범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은성 목사님이 그 낙태를 하고 싶은 그 욕구 속에서도 낙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이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양심이나 우리보다 더 특별한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원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주시려고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절절마다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내 속에 갈등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예수 힘들게 믿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까? 가족, 직장, 돈 문제의 갈등으로 혹시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적당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알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 거룩의 과정임을 알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또다시 바울이 갈등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음의 말씀에 눈 뜬 사람은 그 말씀의 눈으로 나를 객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눈이 없기 전에는 늘 우리가 주제가처럼 말하던 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내들을 향해서 나 같은 남편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나 같은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같은 성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에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 눈,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탄식의 고백이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고백. 오늘 여기 이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죄가 없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이야말로 자기의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도착화되고 중독화된 자신의 모습을 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오호라, 오호라, 이 나를 어찌하면 좋은가. 오늘 이 탄식을 외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오호라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고백이에요. 아까 전에 7절부터 25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오호라의 고백은, 이 절망적인 고백은 나 자신을 향해서 쏟아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지 너를 건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하던 단어 중에서, 유행어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싫은 소리나 지적을 하면 반사 그랬어요. 반사. 무슨 말입니까?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반사.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으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반사. 무슨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그 지적과 정죄는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남편이 사망의 몸처럼 보입니까? 자식이 사망의 몸처럼 보입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해야 될 것이지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건져내랴? 넌 정말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박성춘이 백정의 몸으로 아무리 무시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았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 죄를 보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것, 죄에 사로잡힌 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돈의 법, 교양의 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외모와 학벌의 법 아래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의 탄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절망의 탄식에서 회복이 빠른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절망적인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 곧바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쉼표가 없어요. 방금 전 탄식을 고백했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성도는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아요.
오호라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 비참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악과 죄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가정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과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입만 열면 나 문제 없어,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야 돼요. 오히려 날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홍문수골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이 곤단골 교회 이야기, 결국 양반들이 떨어져 나와 세웠던 이 홍문수골 교회는 3년이 지나도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봐 주신 거예요. 그러나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이 곤단골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 사람 대접받으니, 이곳에 가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이곳에 가면 이름을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들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은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멀리서부터 버스 갈아타고 오고요, 전절 갈아타고 와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살아도요, 갈 곳이 많고 약속이 많고 살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이 박성춘 장로가, 박성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단 쉬웠다.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을 끝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지금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돈이 한 푼 없어도 좋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만 믿으면 된다. 오늘 이 박성춘의 믿음대로 이제 이 나라에 백정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누구도 백정이라고 차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그 믿음대로 지금은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대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에서 백정들이 해방을 얻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 무어 선교사가 백정과 첩 등 당시 무시받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듯이,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바로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대접해주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거기 가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정말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이 뭐예요? 돈 문제,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나눔을 먼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알던 웨딩 매니저 아가씨와 함께 지방으로 결혼식 행사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당일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루 전날 내려가게 되었고, 남녀가 단둘이 함께 감에도 저는 별일이 없을 거라는 교만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도착하면 이 매니저가 방을 몇 개를 잡을까 생각하는 음란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가까운 모텔에 방을 잡으려고 프런트로 가는 순간까지도 오늘 죄를 짓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니저가 방을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 합리화하며 상대방에게 죄를 돌리려고 하는 비겁함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자신감이죠? 네? 저는 가끔 우리 남자들을 보면요, 그 얼굴을 보면 대단히 겸손해야 될 뿐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는 그런 되도 않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좀 회개하세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이 프런트 앞에서 지금 여자 매니저가 방 몇 개 잡을 것인가 지금 이분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매니저가 방을 2개를 잡는 순간 나의 음란은 일단락되었고, 그날 저녁 내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제 교만이 얼마나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육신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내가 저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의 수준을 탓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하던 나의 교만이 죄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녀 단둘이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권면해 주었는데도 나는 괜찮다며 교만했던 것이 죄에 대한 둔감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내 속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속에는 내 속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남녀가 절대 단둘이 차 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지,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하고는 그런 일 일어날 일 없어요. 아니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적용들이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했는데도 남녀가 단둘이 차 탄다, 여러분 알려지면 치리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 또한 아무리 죄를 이기려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이 오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죄 아래 팔린 육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곧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길 유일한 비결은 오직 공동체에 잘 붙어서 말씀을 듣고 오픈하여 죄가 힘을 잃게 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죄에 대해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바로 그 사람이 그 죄에 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인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을 해주신 분도, 또 오늘 우리 간증을 해주신 김은성 목사님도 오늘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힘을 잃고, 또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자들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의 너무나 수치스러운 고백을 발가벗겨지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 겸손한 고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건강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주님은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이 세상과의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병든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우리는 티끌 같은 죄에도 아파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나와야 돼요. 바로 그곳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에게 거룩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해요.